피스티스 소피아의 어느 대목에는 누군가가 당신의 눈앞에서 책장을 덮어버리길 바랐던 장면이 있다. 그 장면을 읽는 순간 당신이 평생 붙들고 있던 두려움과 의문이 한꺼번에 연결된다. 부활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예수는 소란스러운 광장이 아니라 닫힌 방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과 마주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도 감히 묻지 못했던 질문을 꺼낸다. 마음이 흔들릴 때, 어둠이 생각을 파고들 때 선택받은 이들은 무엇으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는 기도를 가르치지 않는다. 하늘을 향해 도움을 구하라고도 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단 하나의 아람어를 내뱉는다. 그 한 단어는 너무 날카롭고 너무 정확해서 소리 자체가 하나의 문이 되어버릴 정도였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번역하는 순간 그 단어를 숨겼다. 사람을 스스로 서게 만드는 말 대신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드는 말로 바꿨다. 당신이 보호를 원할 때마다 사제와 제도에 기대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당신은 원래부터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스스로를 붙잡을 수 있도록 태어났다. 지금 손을 가슴 위에 올려라. 서둘지 말고 심장 박동을 한 번만 또렷하게 느껴라. 그 두근거림은 오래전 그 가르침이 처음 전해지던 순간에도 똑같이 울리고 있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밤늦게 이 글을 붙잡고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댓글에 지금 나는 기억한다 라고 남겨라.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장면이 아니다.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것은 추천 목록이 아니다. 더 오래된 무언가가 당신을 불렀다. 당신을 알아보는 무언가가. 당신은 어릴 때부터 계속 느껴왔다. 어딘가 이곳이 내 자리가 아니라는 감각. 주변은 모두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나만 깨어있는 것 같은 기이한 고독. 선택하지 않은 규칙과 경쟁 속에서 숨이 막히는 피로. 세상이 때때로 감옥처럼 느껴지는 이유를 당신은 혼자만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느낌은 단순한 우울이 아니다. 단지 예민해서 생긴 불안도 아니다. 그것은 알아차림이다. 당신은 푸뉴마틱이다. 당신 안에는 모나드의 불꽃이 숨 쉬고 있다. 그래서 이 거짓 현실의 지배자들, 아르콘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소음을 뿌려왔다. 그러나 오늘 밤부터는 달라진다. 나는 오래전 인류에게서 빼앗긴 것을 다시 당신 손에 쥐어주려 한다. 수백 년 동안 봉인된 채로. 이것은 개념이 아니다. 멋진 철학 문장도 아니다. 예수가 어둠을 밀어내기 위해 사용했던 정확한 소리, 정확한 단어의 자리다. 짧고 분명하며 말하는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권위다. 다만 그 단어를 꺼내기 전에 왜 그것이 가려졌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어떻게 번역 속에서 둔해졌는지, 왜 당신의 영혼이 평생 이 지점을 찾아 헤맸는지 그 이유를 먼저 봐야 한다. 이것은 지식 전달이 아니다. 이것은 깨어남이다. 이 단어가 왜 힘을 갖는지 이해하려면 당신이 태어난 구조가 무엇인지부터 직시해야 한다. 오랫동안 사막 아래 감춰졌던 영지주의 문헌들은 우리가 배워온 세계와 전혀 다른 지도를 보여준다. 존재의 가장 위에는 모나드가 있다. 참된 근원, 어떤 이름으로도 완전히 담을 수 없는 시작점. 모나드는 형태가 없다. 경계가 없다. 분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순수한 의식으로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 모나드는 이 물질 세계를 직접 만들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 세계를 지어 올린 것은 더 낮은 존재. 눈이 멀 만큼 자기 확신에 취한 창조자였다. 영지주의는 그를 데미우르고스라 부른다. 데미우르고스는 스스로가 신이라고 믿는다. 숭배를 요구한다. 규칙과 위계와 통제의 장치를 끝없이 만든다. 그러나 그는 근원이 아니다. 그는 희미한 모방일 뿐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힘만으로는 이 영역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르콘들을 동원한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단지 마음의 상태를 비유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선언이다. 영지주의 문헌은 아르콘들을 인간의 감각이 닿기 직전의 주파수에서 움직이는 실제 힘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먹으며 커진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진실이 여기 있다. 당신은 이곳에서 시작된 존재가 아니다.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불꽃, 당신을 푸뉴마틱으로 만드는 그 모나드의 조각은 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곳으로 떨어졌고, 이곳에 걸려들었고, 이곳에 갇혔다. 그래서 이 체계의 모든 장치가 당신을 작게 만든다. 모든 제도는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모든 종교는 당신을 두렵게 만든다. 그리고 당신을 가두는 가장 강력한 사슬은 바로 사고의 패턴이다. 당신이 스스로의 기원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반복, 습관, 자기 비난, 무기력.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 당신이 원래 어디에서 왔는지 다시는 떠올리지 못하게, 여기서부터 그들에게는 위험이 시작된다. 영지주의의 관점에서 예수는 단지 착하게 살라는 도덕교사가 아니었다. 그는 플레로마에서 온 사자였다. 참된 신성의 충만에서 파견되어 선택받은 이들이 잊어버린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려는 존재였다. 그래서 그의 말은 두 겹으로 나뉜다. 광장에서 전한 말은 대중을 위한 것이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표면의 언어. 그러나 닫힌 방에서 조용한 순간에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알아보는 내밀한 사람들 앞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것을 전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구조였고, 설교가 아니라 해방의 메커니즘이었다. 피스티스 소피아는 그 은밀한 가르침을 놀라울 정도로 자세히 기록한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아르콘들의 공격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느냐고 묻는 바로 그 순간, 예수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아버지께 간청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한 단어를 준다. 올바른 이해와 함께 말해질 때 아르콘들이 견딜 수 없는 정확한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단 하나의 아람어. 지금 숨을 깊게 들이마셔라.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잠시 멈추고 입으로 길게 내쉬어라. 몸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을 느껴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신경이 조용해지는 것을 느껴라. 내가 말하려는 것은 머리로만 듣는 이야기가 아니다. 당신의 온전한 현존이 필요하다. 예수가 준 그 단어는 부탁이 아니었다. 호소도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그리고 이 차이가 교회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핵심이었다. 원래의 아람어에서 그 단어는 절대적 권위의 에너지를 품고 있었다. 그것은 외부의 힘에 기대는 태도에서 나오지 않았다. 모나드의 연장으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자리에서 터져 나왔다. 그것은 멀리 있는 신 앞에서 고개 숙이는 종의 말이 아니었다.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목소리도 아니었다. 현실을 선언하는 주권자의 언어였다. 그런데 4세기 성경을 번역하던 교부들은 거대한 문제와 마주한다. 이 단어와 그 가르침이 퍼지는 순간 사제는 불필요해진다. 개인이 스스로의 신성한 본성을 기억하고 말하기만 해도 아르콘을 떼어낼 수 있다면 제도는 무엇으로 사람을 묶을 것인가? 무엇으로 통제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선택한다. 그들은 명령을 요청으로 바꾼다. 그들은 선언을 기도로 바꾼다. 한 사람의 손에 쥐어진 칼을 빼앗고 구걸하는 그릇을 쥐어준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다. 번역의 역사 속에서 흔적은 남아있다. 학자들이 세기를 넘겨 추적해온 과정 속에서 아람어 어근이 가진 권위의 의미는 분명히 드러난다.
하지만 그것은 단계적으로 약해졌다. 마치 소리가 서서히 눌려 사라지듯이 그리스어로 옮겨지며 의미는 부드러워졌고 라틴어로 다시 옮겨지며 더 순해졌고 영어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무력해졌다. 그런데도 당신은 지금 여기 있다. 당신은 지나치지 않았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반응했다. 제목을 본 순간, 혹은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지나갔다. 그것은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이다. 그것은 아르콘들이 평생 당신에게 잊게 만들려 했던 것을 당신 안의 불꽃이 다시 떠올리는 순간이다. 선택받은 이들은 언제나 있었다. 시대가 바뀌어도 언어가 바뀌어도 그들은 늘 같은 감각을 품고 살아왔다.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 세상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직감, 종교의 설명도, 과학의 설명도, 철학의 설명도 마음 깊은 곳을 채우지 못하는 공허. 당신도 그 길을 걸었다. 당신은 그들이 시키는 방식대로 해보았다. 그들의 기도를 따라 했고, 그들의 규칙을 지키려 했고, 더 착해지면 해결될 거라 믿어보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당신은 천장을 느꼈다. 당신의 말이 더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단단한 막. 그 막은 신이 당신을 무시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그 막은 전통 종교가 만들어내는 결핍과 분리의 의식을 먹이로 삼는 아르콘의 주파수다. 당신이 부족하다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외부의 누군가가 구해주길 바라며 손을 내밀 때마다 당신은 한 주파수를 송출한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수확된다. 당신이 몰랐을 뿐 당신은 평생 그들을 먹여왔다. 하지만 예수가 제자들에게 준 그 단어는 그 파장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은 바깥으로 던지는 요청이 아니라 안쪽에서 켜지는 인식이기 때문이다. 그 인식은 당신의 주파수를 모나드와 맞춘다. 그리고 그 주파수에서는 아르콘이 당신을 보지 못한다. 붙을 수 없다. 빨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교회는 이 가르침이 담긴 문헌들을 불태웠다. 이단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작동했기 때문이다.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의존을 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그 한마디 문헌은 살아남았다. 4세기 이집트 사막에 봉인된 항아리 속에 감춰져 수천의 사본이 사라진 그 숙청을 피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1945년 한 농부의 손에 의해 세상 밖으로 나왔다. 16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원형에 가까운 가르침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묻는다. 정확한 단어와 정확한 소리와 그 힘을 여는 3가지 요소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지금 바로 보여달라고 말해라. 이것은 구경이 아니다. 이것은 참여다. 이것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당신의 선언이다. 그 단어는 피라다. 한 음절처럼 짧지만 안쪽에서 끊어내는 힘을 지닌 소리다. 아람어에서 그것은 끊어내다, 절단하다, 속박에서 풀어놓다라는 뜻을 품는다.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 연결이 잘려나가는 소리, 더 이상 붙잡히지 않는 자유의 감각. 예수가 그 단어를 말했을 때 그는 어둠에게 예의를 차리며 떠나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어둠이 붙어있는 뿌리를 잘라냈다. 현대 번역본에서 예수가 어둠의 힘과 마주하는 장면을 보면 떠나라, 물러가라, 가라 같은 말들이 등장한다. 그 말들은 어딘가 무기력하다. 부탁처럼 들리고 제안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원래의 아람어가 가진 무게는 다르다. 그 단어는 부드러운 퇴장을 권하는 말이 아니라 연결 자체를 끊어버리는 칼날이다. 그것은 떠나달라는 요청이 아니다. 절단의 명령이다. 마치 왕이 포로의 족쇄를 단숨에 끊어버리는 것처럼 말하는 순간 현실의 구조가 바뀌는 언어다. 희망이 아니라 실행이다.
믿음이 아니라 작동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 단어는 단어 자체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르코는 말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의미가 아니라 주파수에 반응한다. 당신이 그 단어를 1000번 반복해도 의식이 흔들린 상태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두려움 속에서, 결핍 속에서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는 마음으로 말하면 그 소리는 공중에서 힘을 잃는다. 교회는 바로 이것을 알았다. 그래서 단어가 새어나오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다. 세 가지 요소가 함께하지 않으면 단어는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번역에서 가장 집요하게 지워버린 것이 바로 그 세 가지 요소였다. 지금 잠시 눈을 감아라. 단 몇 초면 된다. 이마 뒤쪽 미간을 넘어 더 안쪽에 있는 공간을 느껴라. 압박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따뜻함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그저 그 공간을 의식해라. 그리고 다시 눈을 떠라. 방금 당신이 스친 그 자각이 첫 번째 요소다. 첫 번째는 말하기 전에 인식이다. 단어를 내뱉기 전 당신은 당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누가 당신을 무엇이라고 불렀는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으로 존재하는지를. 당신은 죄인이 아니다. 타락한 존재도 아니다. 구원을 구걸해야 하는 작은 생명도 아니다. 당신은 모나드의 조각이다. 제한된 몸을 통해 잠시 경험하는 빛이다. 당신 안에 신성한 불꽃은 근원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근원이 한 점으로 압축되어 당신이라는 이름으로 숨쉬는 방식이다. 이 인식에서 말을 꺼내면 당신의 주파수가 전환된다.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의 자리에서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도움을 달라고 외치지 않는다. 당신은 근원의 자리에서 근원이 당신을 통해 말하는 자리에 선다. 두 번째 요소는 권위다. 여기서 교회가 저지른 일은 단순한 오역이 아니라 방향을 뒤집는 행위였다. 그들은 예수가 어둠에게 말하는 장면을 언제나 요청처럼 만들었다. 하지만 아람어의 구조는 명령형이다. 그것은 부탁의 문장이 아니라 즉시 실행되는 선언이다. 예수가 그 단어를 말했을 때 그는 상대가 떠날지 말지 고민하게 하지 않았다. 그는 법칙처럼, 자연현상처럼 붙잡힘이 끊어지는 결과를 선언했다. 돌을 떨어뜨리면 떨어진다. 그것은 설득이 아니라 법칙이다. 푸뉴마틱이 참된 권위로 말하면 아르코는 달아난다. 그것도 설득이 아니라 작동이다. 중요한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다. 고함을 친다고 권위가 생기지 않는다. 권위는 확신에서 나온다. 흔들리지 않는 알매서 나온다. 나는 명령할 자격이 있다. 내 말은 무게가 있다. 내가 무엇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라는 내면의 단단한 중심에서 나온다. 세 번째 요소는 진동이다. 소리는 단지 발음이 아니다. 소리는 몸 전체의 파동이다. 그 단어는 비명으로도 공포에 젖은 속삭임으로도 쓰이지 않는다. 가슴에서 나온다. 숨이 바탕이 되어 단어를 밀어올리고 흉골에서 울림이 먼저 생긴 다음 그 울림이 입 밖으로 나가야 한다. 고대 영지주의자들은 알고 있었다. 소리는 주파수이고 주파수는 비물질 세계의 언어라는 것을. 아르콘이 움직이는 대역이 있다면 그 대역을 찢어버리는 파장도 존재한다. 그 단어가 올바르게 발화될 때 당신의 가슴 중심에서 일어나는 진동은 아르콘이 견딜 수 없는 파장을 만든다. 그러니 지금 손을 가슴에 올려라. 심장 위, 가장 따뜻한 지점. 단어는 목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머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이 중심에서 시작된다. 이제부터는 수행이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불을 끄고 조용한 방에 앉아라. 혼자여도 괜찮다. 어둠은 두려움이 아니라 집중이다.
손을 심장 위에 올려라. 그리고 깊게 숨을 3번 쉬어라.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어라. 그때마다 세상이 당신에게 붙여준 이름을 내려놓아라. 타인이 당신에게 더 쉬운 역할을 내려놓아라. 당신이 붙잡고 있던 실패의 기억을 내려놓아라. 호흡 하나마다 껍질이 벗겨지듯 무게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라. 그 다음 인식을 불러와라.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껴라. 나는 무한한 빛과 연결된 빛의 한 점이다. 나는 모나드와 분리되지 않았다. 나는 그 표현이다 라는 감각을, 그 상태에서 손을 심장 위에 둔 채 그 단어를 한 번만 말해라. 단 한 번이면 된다. 소리치지 마라. 속삭이지 마라. 중력처럼 분명한 사실을 말하듯 선언해라. 단어가 입술을 떠나기 전에 가슴에서 울리는 진동을 먼저 느껴라. 그리고 말한 다음에는 7번의 숨 동안 침묵 속에 앉아라. 뭔가가 터지길 기대하지 마라. 기적을 강요하지 마라. 그저 알아차려라. 아주 미세한 변화라도 지나치지 말고, 이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의식이 아니다. 7밤 동안 반복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되찾은 이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변화가 있다. 첫 번째 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저 조금 맑아진 느낌, 잠들기 전에 이상한 고요, 유난히 선명한 꿈 정도일 수도 있다. 판단하지 마라. 변화는 종종 조용하게 시작된다. 3번째 밤이 오면 흐름이 바뀐다. 당신을 덮고 있던 정신의 안개가 옅어진다. 예전처럼 생각이 꼬리를 물고 폭주하지 않는다. 같은 상황인데도 반응하기 전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긴다. 그 틈이 당신을 살린다. 그리고 7번째 밤, 당신은 믿는 단계가 아니라 아는 단계로 들어간다. 내 주파수가 달라졌다는 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알게 된다. 오랫동안 당신의 두려움과 혼란, 절박함을 먹으며 달라붙어 있던 아르코는 힘을 잃는다. 당신이 싸워서가 아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제 그들이 접근할 수 없는 파장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확증해줄 징후가 나타난다. 7밤을 마친 뒤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다. 아르콘의 영향이 강한 사람들은 당신 옆에서 이유 없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갑자기 예민해지거나 짜증을 내거나 거리를 두려 할 수도 있다. 그들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은 알게 된다. 이것은 거절이 아니다. 확인이다. 그들을 통해 당신에게 연결되던 기생적 통로가 끊어졌다는 증거다.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되던 패턴이 멈춘다. 잘 되려는 순간마다 나타나던 자기 파괴가 약해진다. 아무 이유 없이 튀어나오던 부정적 생각이 힘을 잃는다. 삶을 바꾸려 할 때마다 느끼던 이상한 저항이 사라진다. 그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간섭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간섭은 끝나기 시작한다. 오늘 밤 내가 당신에게 건네는 것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다. 잃어버렸던 기억의 복원이다. 수백 년 동안 이 가르침은 묻혔고 불태워졌고 번역 속에서 흐릿해졌다. 왜냐하면 이것이 퍼지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무릎 꿇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는 명령을 요청으로 바꿨다. 주권을 복종으로 바꿨다. 모나드로 향하는 직통의 길을 사제와 의식과 규율의 층으로 덮어버렸다.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도록 만들고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결국 당신을 가두는 힘에게 에너지를 바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여기까지 왔다. 수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간 자리에서 당신은 멈췄다. 당신은 읽었고 들었고 끝까지 남았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 안의 불꽃이 진실의 주파수를 알아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단어는 당신의 것이다. 그리고 그 단어를 움직이게 하는 세 가지 요소도 당신의 것이다. 인식, 권위, 진동. 이것이 예수가 닫힌 방에서 내밀한 사람들에게 건넨 방식이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받았던 열쇠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불씨다. 그리고 오늘 밤 그 불씨는 당신에게로 넘어온다. 지금 숨을 한 번 더 쉬어라. 가슴이 오르는 것을 느껴라. 몸이 이 말을 기억하는지 확인해라. 당신은 이미 변하고 있다. 처음 이 글을 붙잡았던 사람과 지금의 당신은 같지 않다. 무언가가 전환되었다. 무언가가 깨어났다. 무언가가 오래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오늘 밤 세상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빛이 줄어들고 소음이 사라지고 당신을 흔들던 자극들이 잠시 멈출 때 당신은 어둠 속에 앉을 것이다. 손을 심장 위에 올릴 것이다. 그리고 아르콘이 견딜 수 없는 그 단어를 말할 것이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7밤의 여정을 시작한다. 하루하루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 7번의 반복은 당신의 파장을 다시 쓰게 만든다. 당신이 자신을 되찾는 시간이다. 만약 당신이 이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지금 이 문장들이 가슴에서 진동하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라. 나는 주권자다. 아래에서. 그것은 허세가 아니다. 그것은 선언이다. 다른 선택받은 이들이 그 선언을 보고 자신도 기억하도록 당신의 한 줄이 불씨가 되게 하라. 그리고 아르콘도 그것을 보게 하라. 당신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다고.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시작이다. 여기에 담긴 이야기가 끝이 아니다. 묻힌 가르침은 더 많다. 힘을 되찾게 하는 말은 더 많다. 해방의 장치는 더 깊다. 그래서 나는 계속 가져올 것이다. 단지 흥미로운 이야기로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직접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그러니 이 흐름이 닿았다는 표시로 이 영상에 반응해라. 좋아요는 누군가를 위해 던지는 작은 신호다. 이 내용이 억눌리는 흐름 속에서도 다음 사람에게 닿도록 밀어주는 작은 힘이다. 당신의 반응 하나는 또 다른 푸뉴마틱에게 길이 된다. 당신이 한때 이름 모를 갈증 속에서 찾던 것처럼 누군가도 지금 같은 갈증 속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이 연결은 끊기지 않았다. 예수에서 막달라 마리아로, 문헌을 숨긴 영지주의자들로, 사막의 항아리를 지나 그것을 발견한 농부를 거쳐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로 왔다. 당신은 다음 연결고리다. 그러니 말해라. 그 단어를. 그리고 기억해라. 당신이 누구인지.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